자,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폭풍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또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처럼 늘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과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것처럼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나의 믿음을 달아보아야 돼.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마도 알고 계신 듯이 배를 타고 고물 위에서 편히 쉬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거친 폭풍우 파도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제자들도 잘한 거죠.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고 빨리 예수님을 깨워야 되죠.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고민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 예수님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왜 깨우냐? 야단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곤란한 지경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반대급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유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전 재산을 갖다 팔아 바치고 생명을 드리고 팔다리 잘라드리고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야지.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항상 부담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하고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기꺼이
일어나 그 폭풍을 잔잔케 잠잠하라. 메가토급 잔잔함. 그러니까 아주 미풍도 불지 않는 거야. 잔잔한 잔물결도 일어나지 않는 그 완전한. 혹시라도 우리가 뭐 화면이나 그림을 통해서 가을 호수,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가을 호수를 보면 아주 유리알처럼 매끄럽게 펼쳐진 것처럼 예수께서 잔잔하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폭풍이 다 사라지고 잔잔해지는. 그래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공생애를 예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들이 다 옆에서 보고 듣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과연 나는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어요. 자, 배에서 나오매 곧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셨겠다. 끊임없는 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특히 그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이 다 육체적인 일도 하지만은 육체적인 일보다 정신적인 노동이 더 힘들고, 정신적인 노동보다도 그 영적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 들린 사람과의 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태, 그 특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다. 더러운 귀신. 귀신 자체도 더럽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더럽다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가 옷을 입지 않고 씻지 않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먼지와 상처로 뒤덮였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사실보다도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단순히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떤가 한번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씻지 않은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마음은 어떤가.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죠. 음란하고 시기와 질투, 분노, 원망,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선한 양심이나 깨끗한 그 진실한 그러한 인격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사회에서 성공하고 있느냐, 또 많은 재산을 소유했느냐, 그 사람이 탁월한 재능이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면 항상 검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한가? 상처는 없는가? 흠은 없는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양이 병들었다든지 털이 깨끗하지 않다든지 그러면 다 돌려보내는 거죠. 소냐 양이냐 이것이 값 나가는 것이냐 싼값이냐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냐 아니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너 자신을 드리는데 산제사라는 것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깨끗한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시끌벅적하고 더럽고 악하고 시기와 질투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항상 일찍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일찍 나오나요? 물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예배 순서가 어떤가 그런 것도 살피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으로 나가도록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 사람들 미워한 것, 불신앙, 그런 악한 생각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나 씻어 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 그게 정말 신령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다 죽어있는, 살아있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곳에 거주했다. 이 세상이 다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해서 움직이고 뭐 활동하고 그러지만은 그 영혼들은 어떤가? 그 영혼들은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는 허무와 아무것도 없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무덤 사이에 다 죽어있는 그 영혼들 속에 돌아다니고,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허망한 이야기들, 쓸데없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이야기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 천박한 이야기로 온 세상을 덮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자기만 주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 주장만 해요. 늘 소리를 지르며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섭섭한 마음, 갈등, 그런 것들을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다 폭발해서 막 소리를 지르듯이,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진 것들을 다 폭발해가지고 터져나오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늘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라오케 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막 악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즐겨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섭섭한 마음, 분노, 그런 것들을 다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해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면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절제하는 것은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다 응어려진 것들, 분노와 상처, 아픔이 가득 차기 때문에 다 해소를 해야 되는. 그가 지금 더러운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사병 중에 한 사람이, 한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뭐 군대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부대에서 가끔 무슨 행사라든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회식을 하죠. 뭐 1년에 몇 번씩 회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뭐 막걸리라든지 맥주라든지 그렇게 부대원들에게 돌리면서 잠깐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그 운전병 친구 하나가 술만 먹으면 자기 몸을 막 해를 입혀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계 중대 상사가 그 부대원들을 불러가지고 그 친구를 붙잡아가지고 술이 깰 때까지 나무에 이렇게 붙잡아서 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시면 그냥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자기를 천박하게 막 내버려 두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기를 내던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돌이라든가 어떤 도구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진정한 자유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히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인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다른 존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해를 입히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사실 우리는 귀한 존재죠. 어떤 존재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귀한 존재가, 값진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최고의 보석이 얼마짜리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그걸 왜 사람들이 모르는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고 내 자신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질서, 법, 규칙을 잘 안 지키려고 그래. 근데 근본적으로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꼼짝 못하게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메어. 그러나 그 안에 그 악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도 규칙과 룰, 질서를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는 사실은 그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축사하면서 막 귀신도 쫓고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귀신이 들리는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우리 인격이 이격이 생겨요. 이격.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틀이 그 틀이 깨지면서 틈이 생겨서 그 틈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분노, 시기, 막 노여움,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지만은,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 집을 줘. 내 안에서, 내 영혼과 내 인격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 그래서 마침에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그게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상태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마음에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서 분노와 상처, 아픔이 우리 안에 생겨서 이격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열심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 어둠이 틈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 건전하고 또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더럽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늘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